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요한 웨슬리의 동생분이시고요. 많은 찬송시와 찬송곡을 작곡하셨죠. 그분이 만든 찬양 중에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라는 찬송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송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서재의 방문을 열어놓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매에 쫓기던 작은 새 한 마리가 급하게 그 창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방 안을 막 푸드덕거리면서 날아다니다가 가만히 앉아있는 자기의 품속에 싹 들어왔어요. 새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새가 하는 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그 새가 옷자락에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쓰다듬어 주다가 이 어린 새를 창밖으로 다시 날려보냈어요. 그러면서 일어날 때에 불현듯 마음에 떠오르는 노래를 읊게 되었는데 그 찬양이 바로 찬송가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참 아름다우시죠? 또 하나의 동기가 더 있어요. 형님과 함께 미국을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대서양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제 다 죽게 됐어요. 짐을 버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있던 그 찰나에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풍랑 앞에 죽었구나 할 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것을 너무나 뜨겁게 느낀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풍랑을 만날 때는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가정적인 풍파, 개인적인 풍파, 교회와 사회와 국가적 풍파는 주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채찍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풍랑 만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읽었습니다. 다 잘 아는 얘기죠. 주무시던 예수님 깨워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했더니 즉시 고요해지더라. 근데 풍랑을 만난 사건 전후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전과 후를 우리가 보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풍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너무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치유와 능력의 현장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고자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인기가 한참 좋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들면 거기 교회도 세우고 멋지게 예수님이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선교센터도 세우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한창 인기가 올라가고 있을 때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똑같아요.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사람들이 막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때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2번 다 풍랑 만났어요. 2번 다. 그때 이제 배를 탈 때에 이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본 한 서기관이 나와서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의 반응을 보니까 주님의 목적과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육신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뭐가 될 것 같고 그런 야망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면요, 뒤에 오는 풍랑을 절대로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따라오면 네가 원하는 거 해줄 수가 없어. 그 얘기거든요. 그와 동시에 한 제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번 제자는요, 예수님과 이번 여행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요한 일,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세요. 누군 따라가겠다고 하는데도 오지 말라고 하시고, 누구는 이번에 못 가겠다고 하는데도 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나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연단도 풍랑도 믿음의 훈련도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넘어가는 것도요, 비록 고생을 했지만 이것도 아무나 겪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고
좀 더 신앙생활 잘하라고 채찍하는 감동이 있고 주변에 권면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건너가라고 해서 건너갔습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의문입니다. 왜 주님과 함께 가는 일에 풍랑이 생깁니까? 심지어 주님도 함께 타고 있는데. 물론 주님이 하라고 해서 형통할 때도 많았어요. 성전세를 내러 가서 낚시를 해라 했더니 거기에 돈도 주고요. 그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했더니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 얼마나 형통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틀려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에 형통함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야속하게도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에 관심이라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때로는 무관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풍파 가운데 주님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주무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풍랑 만난 제자들 중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좀 전에 장례식 간다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안 그래도 마음이 부글부글한데 풍랑까지 만났어요. 예수님을 깨울 때 그 제자가 제일 먼저 달려갔을 것 같아요. 아마 꼬집으면서 깨우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장례식 가라고 했으면 이런 풍랑도 안 만났을 텐데 괜히 그냥 오라고 하셔갖고 풍랑까지 만났어요. 주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순종하면 만사형통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도 순종해서 나아간 그 길에 흉년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느꼈습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님은요, 갓난아기 둘 데리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애들 좀 크면 가면 안 될까요? 울면서 하나님 자꾸 감동을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갔으면 모든 게 형통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선교 편지를 읽어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 죽을 뻔한 경험들을 여러 번 넘기면서 풍랑 중에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풍랑을 만나면 물 퍼내기 바쁜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깨운다는 것은 이런 생각은 들 수가 없습니다. 풍랑의 상황 속에서 물 퍼내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일단 딱 닥치면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보다도 물 퍼내기 바빠요. 그죠? 죽게 생겼어요. 괜히 온 것 같아요. 모든 게 후회되기 시작하고 내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닌가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망 대상이 떠오릅니다. 하다 안 돼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깨운 거지 주님을 믿음으로 깨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든 어쨌든 풍랑 가운데 주님을 깨우고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든 아니면 믿음이 좀 없이 그냥 답답해서 기도하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겠죠.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아무튼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랑은 다 만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도 풍랑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요. 깨울 대상이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물푸다가 가라앉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주님을 부르고 찾고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풍랑 뒤에 오는 좋은 일 첫 번째는요. 믿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의 재료를 얻었다. 풍랑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합니다. 풍랑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합니다. 그 전에도 물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면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특별한 분이라는 건 알았는데 이런 창조적인 능력을 행할 줄은 몰랐어요. 그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주님을 더 크게 여기기 시작하는 절대 믿음의 재료를 풍랑을 통해서 얻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가 뉘시기에 새롭게 알게 되는 거죠.
풍랑 전의 믿음과 풍랑 후의 믿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쩌면 때때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고 풍랑을 만나고 주님을 깨우는 그리고 물을 푸는 그 고생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풍랑 전과 후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닥친 풍랑은 주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고 주님에 대한 놀라운 면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경험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요. 성령을 받고 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뜨겁게 알기 시작하고 그 믿음의 자원들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별걸 다 겪어봤다 이거예요. 수많은 풍랑을 넘어갔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선교지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경험도 있고요. 수없는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수없는 풍랑과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랑을 겪은 자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풍랑을 넘어가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풍랑을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믿음으로 넘어가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욥도요, 고난의 풍랑을 얼마나 격하게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욥기 38장에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욥의 고난에 이 풍랑 한가운데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욥의 삶이 지금의 고난의 풍랑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욥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믿음이 달라졌어요. 많은 분들이 욥의 그전의 상황보다 2배 축복도 받았다.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달라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달라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인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랑을 넘어간 사람, 풍랑 너머에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풍랑을 넘어간 사람을 사용하세요. 예전에 제가 교회 성장 세미나를 들었는데요.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총동원주의를 거의 만들다시피 하신 분이죠. 그분이 간증하고 세미나를 인도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큰 교회하고 이 큰 목회를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나 풍랑을 많이 넘어간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암에 걸려서 죽을 뻔한 풍랑을 경험한 거 아십니까? 간암으로 복수가 차고요. 오늘 내일 죽을 날을 기다렸던 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손때 떼어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주님 죽여달라는 기도를 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을 하나님으로 넘어가고 났더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도 살리고 육신도 살리는 생명의 주관자임을 풍랑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요,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믿음에 따라 교회가 성장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믿음으로 넘어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통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풍랑 앞에서 내 한계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어떤 풍랑입니까? 절대로 만만한 풍랑이 아니에요. 한계를 발견할 정도로의 풍랑이니까, 이제 모든 걸 포기할 정도의 풍랑이니까 만만한 풍랑이 아닙니다. 그죠? 거의 죽음의 위협까지 다가온 거죠. 물을 퍼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다가 이제 한계를 느껴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 진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할 만한 여지가 남아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면요, 그만큼 믿음이 좀 적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진짜 믿음이 거기서 생깁니다. 이런 풍랑이었어요. 여러분, 혹여나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너무 버겁고 내가 견디기 힘든 어려운 풍랑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주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때 진짜 믿음을 얻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는요. 오병이어 기적 후에 마태복음 14장에 똑같이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하셔서 가다가 풍랑을 또 만나요. 그때도.
그런데 제자들이 건너간 시간이 저물 무렵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빨리 건너 보내고 저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고, 그죠? 그러니까 아직 해가 있을 때, 뭐 오후 한 6시, 7시 정도 됐겠죠. 저물기 전이니까. 그때 보냈는데 언제까지 사투가 벌어지냐 하면요. 밤 사경까지 벌어집니다. 밤 사경이 언제냐? 새벽 3시예요. 그러면 저녁 7시, 8시부터 새벽 3시까지니까 몇 시간을 풍랑으로 싸웁니까? 적어도 7시간을 싸웁니다. 7시간. 사투가 벌어집니다. 그쯤 되니까 이제 포기가 되는 거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도요. 7시간, 8시간 풍랑과 싸우다가 이제 죽게 됐구나 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할 때는요. 유령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못 알아본 게 아니었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는 한계점에서 이제 헛게 보이는구나. 이제 진짜 죽었구나.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시간이 바로 우리 한계점이에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믿음이 생기고 자연 질서를 거스리는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발걸음을 제자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이 결국 사도행전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통해 생기는 좋은 점은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풍랑 뒤에 찾아온 좋은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풍랑을 뚫고 넘어갔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풍랑 중에는 몰랐는데 건너가고 났더니 가다라 지방이잖아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쫓아와요. 그냥 귀신 들린 자가 아닙니다. 군대 귀신. 그 사람 몸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을 전체를 다스리면서 질병에 걸리게 하고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이 한 사람 몸속에 가득 들어가 있었습니다. 알려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먼저 쫓아와요. 먼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영이. 자, 풍랑을 뚫고 가다라 지방에 건너가면 누가 떠나가야 되죠? 악한 영 자기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건너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건너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악한 영의 존재들은요. 풍랑을 일으켜서 어떻게든 배를 뒤집어 엎어서 자기에게로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풍랑 중에는 몰랐는데 건너가고 났더니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중에는 모릅니다. 어려움 중에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을 믿음으로 넘어가고 났더니요. 악한 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풍랑은 바로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풍랑을 넘어서고 났더니 군대 귀신이 떠나갑니다. 주님이 그 마을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마 욥도 고난 중에는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죠? 우리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어리석게도 원망하지 않더라. 그건 앞부분이고요.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깊은 곳에서 원망이 막 터져 나와요. 욥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고난의 풍랑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의 이 주체자, 하나님 앞에 참소하던 그 영적 존재가 드러나고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만나는 풍랑 뒤에는 반드시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고 떠나간다는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떠나간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길에 만나는 풍랑에는 영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솔직히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에게 마귀 역사가 더 많을 수 있겠죠. 그죠? 더 믿음 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악한 영이 더 역사하실 수 있겠지요. 역사할 수 있겠죠. 하실 수가 아니라. 아무래도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역사하겠죠. 참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하면요. 풍랑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신혼부부가 등록을 하고 다녔는데 이제 갓난아기가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들 가정이 전체 예수를 안 믿는데 두 분이 이제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오면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은혜 받으러 오는 예배에 오는 과정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올 때마다 애들이 아픈 거예요. 애들이. 둘 다 아프든지 얘가 아프든지 얘가 아프든지 또 둘 다 아프든지. 한 번도 안 아픈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다가 얘가 경기를 하고. 이분들이 고민하더라고요. 왜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나. 한 번은
교회 버스를 타고 오다가 잠깐 창문을 열어놨는데 애가 막 뛰어놀다가 딴 데 보고 있는 사이에 바깥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차가 빨리 달린 게 아니었거든요. 천천히 달려서 물론 길가에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멀쩡했어요. 참 얘가 머리가 단단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 막 기도하고 막 상담해주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불신 가족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 벌써 그 가정을 지배하고 있던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풍랑을 일으키다가 그 가다라 지방에 건너만 가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그 말을 통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것들은요, 새로 멀리서 온 것들이 아니에요. 원래 주변을 맴돌고 있던 것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풍랑이 일어나고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길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잠잠해 있던 것들이 이제 주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더욱더 통치하시는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풍랑은 나를 괴롭히는 풍랑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풍랑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어쩌면 풍랑이 더 세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풍랑이 거세질수록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는구나. 모세도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면 죽이겠다. 죽음의 협박을 합니다. 그런 협박이 올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다 됐구나. 이제 끝났구나.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시길. 히브리 신앙 사상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밤이 오고 밤이 점점 깊어갈수록 이제 아침이 올 차례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갈수록 세상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갈수록 험난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집니다. 시험 든 일들이 많아집니다. 믿음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주님이 이제 통치하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그죠? 끝난 다음에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이 그 마을에 오셨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면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했습니다. 마을에는 재산적인 손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재산적인 손실이 큽니까? 아니면 주님의 통치가 큽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도 2,000마리 돼지 잃어버린 손실이 더 커서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떠나가라고 하시죠. 지금 잠깐 손실이 있는 것 같지만 치고 나간 거거든요. 치고 나간 거거든요. 이제 주님이 통치하시면 더 복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잠깐의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더 다스리시고 내게 더 믿음을 주시고 더 영적으로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축복하신다. 주님의 통치를 더 크게 여길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시기 바라요. 가다라 지방은 이것 때문에 주님을 놓쳤어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치고 나간 것을 인정하십시오.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뭔가 손해가 나거든, 마귀가 가벼운 상처를 남기고 장렬히 전사했구나. 마귀가 나에게 가벼운 상처를 남기고 영원히 떠나갔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지요. 이삭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랄 땅에서 이유 없이 우물을 3번씩이나 뺏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는데 흉년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거 다 그냥 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얻으니까 브엘세바의 축복을 얻어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19세기에 미국에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풍랑을 겪은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사업가요, 변호사,
법리학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대화재 시에 자기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시카고 대화재는 굉장히 유명한 화재죠. 그죠? 그때 무디의 교회도 다 불탔어요. 얼마 후에 1873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국제회의를 하게 되었고, 그 회의가 끝나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둘렀고요. 그 가운데 뉴욕항을 출발해서 프랑스로 가는 프랑스 호화 여객선 비루두 아베르호라는 이 좋은 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 부인과 내 딸을 보냅니다. 먼저 보냅니다. 자신의 사업도 지금 어려워지고 또 부인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먼저 부인을 보내게 됩니다. 아이들과. 자신도 가야 되지만 얼마 전 시카고 대화재 때 자신의 재산이 불탈 때 교회도 함께 불탔는데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고 있던 거기에 재정부장이었어요. 이분이 스패포드가.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와 회계집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자기가 주님의 일을 더 잘하려고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배가 출발하기 전에 스패포드는 뭔가 이상한 직감을 느꼈는지 다시 배로 뛰어 올라가서 아내와 내 딸에게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1873년 11월 15일 기쁨이 가득한 승객들을 태운 배는 일주일 동안 순항하다가 11월 22일 새벽 2시에 영국의 철갑선인 로키안호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 30분도 안 되어서 그 초호화 여객선은요 226명의 승객들과 함께 대서양의 차가운 바다로 그냥 깔아앉아 버렸어요. 배가 깔아앉기 전 스패포드 부인은 내 딸과 함께 갑판 위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합니다. 아수라장이 된 갑판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밀리며 배와 더불어 물속으로 잠기게 됩니다.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스패포드 부인은 실신했는데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로키아노의 구명정이 와서 딱 건져줘요. 부일 후인 12월 1일 생존자들은 웨일즈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스패포드 부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간단한 짧은 소식을 전합니다. 혼자만 구조되었음. 스패포드 씨는 온몸이 녹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울 기력도 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불란서에서 만나자는 마지막 키스는요, 작별의 키스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풍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를 동시에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생긴 일일까요? 죄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이를 잃은 슬픔에 잠겨 허둥대고 있을 부인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접고 곧 그는 영국으로 가기로 합니다. 12월 초에 가장 빠른 선편으로 영국으로 가는데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가다가 그 배의 선장이 스패포드 교수를 선실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는 당신의 아이들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한 그 지점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경의를 표해요. 그 말을 듣던 순간 억제하고 있던 슬픔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선실로 돌아와서 야곱의 실은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탄식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기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나는 거예요.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쓸어가시고 무엇이 부족해서 사랑하는 내 딸 아이마저 데려가셨냐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고 고통 가운데 울고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억제됐던 심한 갈등과 의심과 분노와 공포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잠재울 수 없는 풍랑이 10년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이런 풍랑이 있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 그의 신앙은 그 폭풍 앞에 침몰할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기까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정이 넘어서면서 그토록 걷잡을 수 없던 심한 마음의 풍랑은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영적 확신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네 아이들은 내 품에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거짓말처럼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거 말로 설득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풍랑케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잃어버린 그 손실과 풍랑 가운데 다시 그걸 찾아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순간에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한 평강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으면서 그 안에는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손실과 육적인 풍랑, 삶을 살아가면서 오는 많은 풍랑들은요, 천국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육적인 것 이만큼 잃어버렸는데 육적인 걸 더 많이 주셨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때 시를 주셨어요. 스페포드 시 마음속에 시를 주십니다.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70장. 413장이죠, 지금. 그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좋았는데 이 배경을 보고 나니까요, 평강 속에서 쓴 것이 아니었어요. 풍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만나서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쓴 찬송시였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풍랑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모든 풍랑들을 주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육간에 풍성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면서 소원의 항구에 주님이 원하시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풍랑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 그 전과 후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풍랑과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지나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손잡고 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풍랑을 통과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